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 베푸셨는지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요, 감사보다 불평이 많을 때거든요. 감사보다 불평 불만이 많아질 때가 참 인간이 또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많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꼼꼼하게 좀 따져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은혜를 찾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이 찾아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 날 백성균 성사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의심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가 더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련회로 2023년을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2024년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인생연구소입니다. 제자의 출생, 현재, 그리고 죽음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말씀을 보고 또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묵상들을 하면서 이런 주제로 한번 수련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겨울 수련회 선교사 회의에서 주제를 정하던 중에 그냥 수련 주제 툭툭툭툭 던지거든요. 툭툭 던집니다. 던지다가 인생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랄까 인생연구소 딱 들었을 때 뭔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주제 같잖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다가오는 건 없어가지고 백성균 선교사님도 그렇고 김정은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도대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셔서 그냥 생각하신 대로 잘 준비하시면 생각하신 대로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각자가 또 사역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묵상하신 대로 말씀 잘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 되면 제가 꽉 찬 40이 되거든요. 40이 됩니다. 조이풀 빌리지라는 이 장소에 수련회로 온 것을 한번 따져보면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여기 온 지도 이제 10년이 넘은 거예요. 대구 포항 DFC 수많은 가지원들이 이곳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하고 또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DFC의 미래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곤 합니다. 10년 후에 DFC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게 제 핵심 어떤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50살 되면요, 10년 더 지나면요, 혜은이가 대학 들어갑니다. 제 첫째 딸이 대학 들어가거든요. 3, 3학번. 3학번. 상상이나 가십니까? 3, 3학번. DFC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DFC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이야기 하는데 혜윤이가 대학생 돼가지고 수련회 장소로 또 이곳에 오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지원분들 여러분이 DFC의 미래이자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 제자의 사명을 알고 캠퍼스에서 부지런히 헌신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크신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기대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몇 명 내려갑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가족이 몇 명 내려가죠, 애굽으로? 70명.
그렇죠. 많이 많아요. 70명.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출애굽까지 몇 년 걸리죠, 여러분? 400년.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 40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특별히 그 민족에 대한 언약이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같이 대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종과 주인으로, 왕과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0명을 몇 명으로 바꾸신 겁니까? 200만 명으로.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인구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우리나라, 이런 기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선택특강 제가 결혼했는데 선택특강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하라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 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결혼에 대한 강의를 좀 했는데, 민수기 보시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 인구수는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만 셉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만 세는데, 이렇게 센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 수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병사의 수가 몇 명인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앞에서 200만 명이라고 한 것은 여성과 아이의 숫자까지, 나머지 가족의 숫자까지 추측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민수기 2장에는 12지파 각각의 20세 이상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의 총합이 민수기 2장 32절에 나오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명. 이게 출애굽 1세대의 인구수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인구수죠. 광야 생활이 여러분 몇 년입니까? 광야 생활. 네. 40년. 그렇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민족의 수를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민수기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등장합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 2번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인구조사를 2번째 하는 것은 출애굽 몇 세대겠습니까? 2세대. 앞에는 1세대를 조사했고 이제 2세대를 조사하게 됩니다.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0.75 이렇게 돼가지고 막 30만 명으로 줄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26장 5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거의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인구 숫자죠. 세대 교체가 다 된 겁니다. 세대 교체가 싹 된 거죠.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사막 가봤어요? 사막 가보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매님들 애기 낳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운동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텐트를 하나 치세요. 임신한 상태입니다. 저기서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신문지 위에다가 침낭 위에다가 여러분 아기를 낳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 한 명의 지식과 경험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이죠. 이런 인간들이 죽고 태어나고 해서 이어온 역사의 그 수가 수천 년, 수만 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60억 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뭐 관측 방법과 뭐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것이 정확한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계십니다. 시간 또한 누가 만드신 겁니까, 여러분? 시간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우리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 아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분께서 이루신 일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목격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인구 수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슷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가슴 아픈 말씀이 나타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6장 63에서 65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6장 63에서 65절. 기억력이 좀 짧죠? 그렇죠? 민수기 26장 63에서 65절 다 찾았습니까? 네. 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예수로다.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너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성곽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인구수가 비슷하다는 통계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지만 방금 읽은 본문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 민수기에서 모압 평지 하면 여러분 2세대입니다. 2세대가 인구조사한 장소고요. 시내 광야 하면 1세대가 인구조사를 한 장소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인구조사에는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세대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어떻게 되나요? 죽으리라 그럽니다.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 다 죽는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0세 이상 남성만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총 인구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2명 빼고 2명 빼고 다 죽는다. 심지어 누구도 죽습니까? 모세도 죽습니다. 모세도 거기에 못 들어가고 죽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요. 대학생 때 너무 오래됐네. 자, 대학생 때 어떤 목사님께서 어디서 들은지 기억은 안 납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이야기였냐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재밌는 생각을 하셨어요. 200만 명이 다 죽었다고 했으니까 하루 평균 몇 명 죽었을까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루 평균 몇 명이 죽었을까 계산을 해보셨대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꽤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200만 나누기 40년이 며칠입니까? 네?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곱하기 몇 해야 됩니까? 제가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하니까 14,600 나오더라. 200만 나누기 14,600 하면요 136.9863013699 나옵니다. 핸드폰을 정확하게 계산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루 평균 약 136명에서 137명이 죽는 겁니다. 광야를 가면서 40년 동안 행진하는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정확하게 136명씩 죽어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함께 생활했다라고 한다면 거의 매일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장례식을 계속 치르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계산을 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을 행진하던 출애굽 백성들은 매일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출애굽 백성은요, 여러분, 매일 죽음을 목격하고 경험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또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동료, 지인들이 죽는 것을 항상 경험하며 광야길을 걸어갔던 거죠.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누군가가 죽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현실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 사람이, 내 부인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도 가르고, 맞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떨어지고 불기둥도 있고 구름 기둥도 있고 막 가는데 근데 자꾸 죽어요, 옆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누가 옆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출애굽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시편에서 그리고 구약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요 레파토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출애굽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죽는 것보다 못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 해방시킨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또한 노예 생활만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만큼 힘든 겁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요, 뭐 결코 좋은 집은 아니지만 정해진 장소에서 잠은 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장소에서 잠은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로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끼니를 때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못되고 잔인하기는 했지만 채찍질하고 욕하고 막 힘들게 못 살게 굴기는 했지만 말만 잘 들으면 밥은 먹게 해줬습니다. 그렇죠? 하루 할당량만 찍어내면 밥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유 자체가 너무 좀 비참하죠. 그렇죠? 똥이냐 오줌이냐 이런 겁니다. 너무 비참한 어떤 비교가 되고 있죠. 우리는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까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 배은망덕한 인간들, 이러면서 분개하고 또 손가락질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한번 볼까요? 물 좀 계속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 2에서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많던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같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죽어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먹을 게 없어. 우리가 밖에 저 다 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바깥 큰 도로까지 나가기 전에 여기 도로에 가로등 하나 없는 거 아시죠? 귀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고라니 멧돼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죠. 먹을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7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여러분 그 상황은 좀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원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물은 마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유가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겁니다. 뭡니까? 이 광야 상태가 거의 북한이죠. 거의 북한입니다. 자급자족이 안 돼요. 배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다 끊어졌고 진짜 막 산에 있는 막 껍데기 다 뜯어먹고 북한 산들 막 민둥산이라며 다 뜯어먹어가지고 없대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아비규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아버지와 아들 자녀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못 마셔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눈 뒤집힐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눈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무슨 짓이든 내 새끼 살리려고 무슨 짓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 딱 떠오르는 은혜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또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이 20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을 모르거든요. 인간 조금만 잘못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면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내 총생산 이런 거 보면 세계 10위권 안팎으로 한국이 위치하고 있죠.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 부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좀 어때요? 우리나라 민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현재의 삶에 좀 만족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별로 만족함이 없는 지표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이게 전부 선진국병이거든요. 선진국병의 어떤 징조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가요 누군가에게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거 여러분 40년 동안 엄마가 똑같은 밥만 주네. 똑같은 미역국 40년 나오는 거야. 미역국, 콩나물국 이런 거 40년 동안 돌려가면서 아침 콩나물국 우리도 수련회 때 매일 이렇게 하는 거지. 첫째 날 짜장, 둘째 날 카레, 셋째 날 하이라이스. 카레 짜장 하이라이스, 카레 짜장 하이라이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참 맛있겠죠? 어떻습니까? 그걸 먹으면서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내가 이딴 거 먹으려고 수련회 왔나? 이러면서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서 죽어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거 주네. 마태가지 없는 거 맨날 똑같은 거 주네. 그리고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잖아요. 그 매일 안 내렸어요. 그거는 성경 보면요 만나면 맨날 내려요. 메추라기는 얼마 안 내렸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한번 봅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이씨 진짜 구름기둥 조금만 벗어나면 더워 죽겠네.
불기둥 조금만 멀어지니까 와 진짜 추워 죽겠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자보세요, 맞죠? 따뜻한 데가 있고 차가운 데가 있잖아요. 어때 여기 다 따뜻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 지나가는 데가 있다고 따뜻한 데가 그렇잖아요. 근데 재수없게 누워보니까 차가운 데 내가 누운 거야. 그리고 다음날 감기가 걸렸어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런 환불해달라 그럴까? 감기 걸렸으니까 산재 처리해달라 그럴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조금만 벗어나면 더워 죽겠네. 조금만 벗어나면 추워 죽겠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기둥 가까운 자리로 가면 또 어떻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뜨거운데?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라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그거에 대한 만족과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으십니까? 감사와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급해하고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어떤 그런 배고픔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운 심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뭔가 딱딱하고 불평불만 많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더 큰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지 않는 이유는 작은 걸 줘도 만족을 못하니까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만한 것에, 작은 것에도 만족을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걸 줍니까? 그 큰 거 줬다가 애 어떻게 되라고? 그렇죠?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작은 것에 여러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게벳의 노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 들었을 때 좀 어땠어요? 좋지 않습니까, 찬양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감정과 제가 받아들이는 감정이 좀 다를걸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자녀가 있잖아요. 애들 있잖아. 그게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모세의 어머니인데 당시 애굽왕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니까 왕이 명령을 바꿉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바꿔요. 그래서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3개월간 모세를 감춰서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나일강 위에 띄워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가사로 써서 찬양으로 만든 게 요게벳 노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저 이제 처가가 익산이건 전라도 익산 거기 가서 장모님 차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해서 이제 마트를 가고 있었나, 뭐 밥을 먹으러 가고 있었나,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떡하니 저는 그때 몰랐어요. 장모님 찬양을 들어줬는데 요게벳의 노래가 나온 겁니다. 처음 들었죠. 처음 들었는데 근데 가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질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 거죠. 찬양의 후렴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오거든요. 요게벳이 3개월 된 자기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면서 하나님께 나의 아들의 목숨을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 듣다가 운전하는 중에 운전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지금도 좀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줄줄 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처음이었거든요. 나한테도 이런 감성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얼어붙지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찬양 듣고 눈물 흘려보신 분 없죠? 그렇죠? 근데 나는 눈물이 지금도 흐르려고 그런다. 진짜로. 그 요게벳의 마음에, 요게벳의 어머니 그 마음이 나에게도 느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버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처럼 할 거예요. 좋다. 찬양 좋네. 잘 만들었네. 경영종사식으로 하면 잘 치네. 찬양 맛집이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식을 키우고 있는 이 부모 입장에서 그 가사가 제 마음속에 파고드는 거죠.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인간의 타락 이후로 사망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고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에게 정복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죠. 인류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 결과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죠. 이제는 아파도 잘 안 죽습니다. 쓰러지면 병원이 살려놓습니다. 쓰러져도 아파도 병원이 살려놓습니다. 현대의 의술의 발전이 놀랍도록 발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망을 정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무지해지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이 노력이 오히려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인간의 어떤 이해와 어떤 사색을 굉장히 이제 못하게 퇴보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의술은 인간에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퇴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퇴보를 가지고 온다고 말한 이유는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경험 이야기 했는데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하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현대인들은 여러분 어디서 죽습니까? 병원에서 죽죠. 그럼 옛날 사람들 어디서 죽었을까요? 집에서. 어디가 좋아 보입니까? 근데 그렇게 될까? 어때요? 의학적, 사회적 여러 복합적 이유 때문에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고 병원에서 그냥 간병인들과 그냥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낸 그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현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 때는 이런 현상이 더 심했습니다. 죽어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경험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해 놓았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옆에서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연구소 혹은 죽음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죽음을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깊이를 한층 더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는 이것을 점점 차단시킵니다. 병원에 가둬놓고 차단시키는 거죠.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에서 함께 행진했던 가족과 동료들이 죽는 것을 거의 매일 봤을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집에서 목격했을 겁니다. 죽어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했을 거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심심찮게 동네에서 목격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현상은 지금의 시대가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사색은 사라지고 죽음을 어떤 차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경제적이고 그냥 일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또 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죠? 그때 인간은 죽음을 가장 많이 생각할 거예요. 이 두 시기를 정말 잘 보내야 죽음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되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을 때가 바로 그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돈 생각을 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경제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게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뭐겠어요? 경험해 봤으니까. 결론에 가서 좀 그 이야기 좀 할 텐데, 저도 아버지의 경험을, 죽음을 경험해 봤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현대인들의 모든 관심은 현세에 몰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이때만 몰빵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성경 보면서 뭐 천국과 지옥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지만 크게 관심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정말 많은 관심, 거의 100% 현실 몰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땡겨가지고 현실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미래를 땡겨가지고 지금 현실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글자. 빛입니다. 빛. 빛을 내서 살아가고 있죠. 대학 졸업하면 뭐가 있죠? 학자금 빛이 나와 있습니다. 학자금 빛이 나와 있죠. 뭡니까? 졸업 후의 미래를 지금 땡겨서 쓴 겁니다. 지금 땡겨 써가지고 나중에 그 갚아야 되는 거죠. 그 갚으면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집을 사면 또 어떻습니까? 뭘 냅니까? 대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을 사면 대출, 빚을 지게 됩니다. 요즘 뭐 30년이네. 대출이 집 사면 30년이랍니다. 30년짜리 빚을 졌다면 여러분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30년이라는 미래를 어떻게 보면 뭡니까? 지금 땡겨 쓴 거죠. 땡겨 쓴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땡겨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쇠가 빠지나 갚습니다. 계속 이제 빚을 갚으며 살아가죠. 빚을 진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미래를 당겨 쓰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용카드 아닙니까? 그걸 씁니다 그냥. 좋은 거 있네. 그걸 씁니다. 엄마가 갚아주겠지 뭐 이러면서 막 끌고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다음 달에 그렇게 펑펑 끌고 됩니까? 그렇죠? 빚이라는 것은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 미래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하는 것 중에 중고차 유튜버가 있습니다. 중고차 그냥 나중에 살 일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해요. 카푸어 형님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카푸어 형님 특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푸어 형님들의 특징이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분리시켜서 산다는 거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분리시켜서 산다. 무슨 말이냐? 내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오늘은 내가 벤츠를 사고 싶으니 60개월 풀 할부로 끊는다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오늘의 나는 오늘을 산다는 이야기. 그래서 뭐 BM 따르릉이 뭐 그런 거 산다는 거죠. 사서 그냥 몰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빚 없는 것만 해도 부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의 시대는 빚잔치를 벌이면서 현실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이야기를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혹시나 뭐 경험했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봤을 수도 있고요. 그들은 사는 게 아니죠.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중심에 빚을 품고 삽니다. 빚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죠. 매달 수입이 생기면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그래가지고 후원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후원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알겠죠? 빚 너무 많이 지지 마시고 후원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좀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빚 갚다가 볼 일 다 보는 건데요.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살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요. 공동체를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사람도 안 만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현실에 몰빵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현실이 더 어려워집니다. 현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데 상황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뭡니까? 정말 비참한 악순환입니다. 비참한 악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현대의 문명은 본질적으로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현실만 생각하는 현세적이죠.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초월적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내가 경험하는 현실뿐입니다. 그냥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외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무엇으로 정하든지 간에 그들의 목표는 지금을 잘 사는 겁니다. 그냥 지금을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에 목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쎄어 빠져 살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네.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허무함에 빠지죠.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렇듯 현대의 문명은 죽음을 준비시켜 주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이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 관점, 가치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현세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서 내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내세를 지향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지옥은 우리가 극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극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세에 대한 불안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좋아서 뭐 그렇다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어제 김정은 성사님 말씀하셨는데 뭐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별로 할 말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근심, 걱정, 두려움 많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세의 지옥보다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죠. 고수에게는 이 세상이 놀이터지만 하수에게는 지옥이다. 뭐 이런 이야기, 생지옥이다라고 하는데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참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나의 가족이 나의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두려워가지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오늘 마을전도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마을전도 하고 왔는데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저도 별로 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잘 안 와닿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옥? 좀 뜨겁고 사탄 뾰족뾰족한 애들 좀 있고 그렇죠. 시커먼 애들 이빨 뾰족뾰족한 애들이 달아가지고 송곳니 막 수십 개씩 있는 애들 눈 뻘겋게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불 막 이렇게 좀 있고 저쪽 밑에서 누가 뜨거워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어떤 그런 느낌들 삼지창 같은 거 사탄이 들고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은 저 기억나요. 옛날에 초등부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여름 성경학교 때 나사로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했단 말이에요.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때 그거 보고 밤에 불 다 꺼놓고 지옥불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소리 막 틀어놓고 막 질질 울었다니 무서워가지고 초등학생 때 와! 그러면서 뭐 무서워가지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14장 27절 보시면요. 오늘 26절 이야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27절 이야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와 생명의 셈을 연결시키죠.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 지역의 사막 지역의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온몸의 수분이 태양빛에 빼앗긴 사람에게 한 방울의 물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호와 경외는 우리의 영육을 생명 안에 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걸 아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아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천지 차이겠죠. 그렇죠. 제가 아까 요괴변 노래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것과 좋네, 찬양 맛집이네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7절 계속 보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물에 걸린 물고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사실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물에 몸이 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싸우다가 그물 이렇게 박혀가지고 걸리게 하잖아요. 그럼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몸부림을 막 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물이 더 돌돌 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이 현대사회가 죽음 앞에서 취하는 이 모든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이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사망의 그물이라는 것에 돌돌 말려가고만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근심, 걱정,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죠. 하지만 그 몸부림은 어떻습니까? 해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는, 더 불안함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망의 그물에 돌돌돌돌 말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돌돌돌 말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술술술 풀립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지만 어제 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그것도 알려주지만 동시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책도 성경이라 할 수 있죠.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도 하고 죽음의 책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 겁니까? 너무 먼 미래가 여러분 근데 어떡하지? 가는 데는 순서 없는데 나보다 여러분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 좋겠다. 천국 먼저 가야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죽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죽음을 다룰 때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야기하지 않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니까 그 소망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이것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끝은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이 나야 할 겁니다. 가치 있게 끝이 나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DFC의 제자들의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정말 소망 있고 가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에 끝내야 되죠? 30분에?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잘 죽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잘 죽는 것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나의 죽음이
다른 이의 생명으로 연결될 때 어떻습니까?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다른 이의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연결될 때 그게 잘 죽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죽는다는 것은 또 누가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과 삶, 죽음과 생명, 이거는 같이 붙어가는 겁니다. 계속 붙어가는 거죠. 생명으로 연결되는 죽음이 여러분 가장 고귀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죽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생명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최극단에 서 있는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이거 보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죽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죽는다라는 거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는 인생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대구포항 DFC 가장 가져온 여러분, 죽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다 죽자 이거 아니고 우리 이단 아니에요. 종말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 주장을 들은 거 아니에요. 이 원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죽음의 원리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죠. 죽음이 생명으로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죽지 않으면요, 그냥 내 한 몸 건사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만 하면 여러분은 혼자만 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캠퍼스 현장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잘 살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음의 원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원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살면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소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뭔 공동체를 이야기하냐. 저 사람들한테 뭐 밥 먹으면서 돈 쓰고 커피 뭐 700원 사 먹으면서 좋다고 막. 여러분 커피 잘 먹었어요? 어때요? 가는데 좀 힘들더라. 계속 뭐 생각까지 가는데 나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기쁨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죽음은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고 제자의 죽음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공동체를 위해 죽는 것이 바로 주께서 주신 생명과 연결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가지원이 삽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가 죽어야 가지장들이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한 알에 미리 죽어서 땅에 맺혀가지고 땅에 심겼을 때 캠퍼스 현장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 제 이야기 좀 하고 마칠게요. 15분 이야기 그런 거 아니고요. 자, 작년 11월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04년이었어요. 2004년 5월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부대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중풍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맞이한 죽음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돌아가신 것이. 마지막에 돌아가신 이유가 후두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온 쇼크 때문이었습니다. 후두암 수술이 잘 됐어요. 영남대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영남대 병원 가면 되게 그런 게 떠올라서 좀 싫어요. 그런데 후두암 3기라고 해가지고 의사들이 막 프레젠테이션도 해주고 수술하면 뭐 이렇게 살 가망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수술 다 하고 나서 깨어서 나왔어요. 나오셔서 이제 뭐 의사들도 그렇고 수술 뭐 잘 됐다라고 하면서 얼마 있으면 퇴원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쇼크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깨어나시지 못했죠. 쇼크가 오시고 나서도 의사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견디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31기 선교사님들 수습 선교사님들 면접 보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같이 올라갔거든. 주연 선교사도 있고 현정 선교사, 병용 선교사 이제 면접 보는 그날에 제 이사니까 면접 보러 갔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 온 거예요. 어머니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철도 파업을 하네. 철도 파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빠졌어. 철도 파업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서울역 갔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근데 콜에 그 앱 있잖아. 보니까 막 240분 지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지. 몇 분 기다리셨어요? 2시간째. 기차가 없는 거죠.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신학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이거든요. 형님 지금 일이 이렇게 됐다. 한번 갑시다. 한 발에 합시다.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차를 끌고 왔습니다. 서울역까지. 끌고 와서 그분 차를 타고 또 다른 동기 형님을 태워가지고 이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동산병원에서 했거든요.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장례식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요, 여러분, 제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죽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희 가족은 사람들 앞에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가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범이라는 말보다도 부족과 결핍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가정이었거든요. 저희 가족은 꽤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죽음을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죽음을 평가절하할 수 있냐고요.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여러분 평가절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저를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몫까지 살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해야 될 몫까지 제가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아버지의 죽음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고통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후두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본인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몸부림쳤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가 있는 죽음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졸업하는 가지장들이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이 마지막 수련회다. 코로나 세대인데 맞죠? 코로나를 정면으로 뚫고 지나온 가지장들입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 이곳에서 또 DFC가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남아있을 만큼 호락호락한 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호락호락한 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수련회 참석하고 또 가지원들에게 후배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DFC 공동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유산으로 인해서 후배 가지장들이 계속해서 캠퍼스에서 사역을 이어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정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남아있게 되는 후배 가지장들도 DFC를 졸업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도망가지 마라.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알겠죠? 저는 옛날에 사역할 때 신대원 가기 전에요. 잠수탐으로 DFC를 종료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잠수로서 DFC를 종료하는 인간들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 앞에서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네 인생 살면서 예의가 아니다. 내 앞에서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예의다. 이렇게 하면서 몇 명 그렇게 보냈습니다. 나의 DFC 생활은 가치가 있었다. 나의 섬김이 가지원들을 살리는 데 들여졌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정말 가치 있는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읽고 마칠게요.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잠언 14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4장 32절 다 찾았습니까? 네. 잠언 1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은 환난 앞에서 그냥 두려워하고 자빠집니다. 그냥 꼬꾸라집니다. 근데 제자의 죽음, 의인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망이 있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 돼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 마지막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거죠. 이 소망을 품고 마지막 남은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DFC의 생활들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